한 1년 정도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 사무엘은 상하 구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편의상 16세기부터 상하를 구분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하를 구별해 놓은 것이 내용상 무의미하진 않습니다. 사무엘서 전체에서 사무엘의 위치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았을 때 부족국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죠. 사무엘 상하의 구분은 초대 왕인 사울에서 2대 왕인 다윗을 경계해 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있는 31장에서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죠. 사울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에서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겠다고 결정이 되었는데 사울이 건재한 상태에서 현직 왕으로 건재한 상태에서 왕권을 잡는다는 것은 다윗이 왕권을 잡는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사무엘상의 거의 반 정도의 분량을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에 오르는 그러한 모습은 실현성과는 상당히 멀리 보이는 그런 것이 사무엘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마지막에서 사울이 죽고 사무엘 하에 들어와서 다윗이 실제 왕으로 등극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얘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서신과는 달리 역사서들은 좀 길지요. 사무엘상이 31장, 사무엘하가 몇 장? 사무엘하가 24장이죠. 총 합치면 55장쯤 됩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새해 들어서 통독하시는 분이 이제 생기는데 이제 2월 말쯤 되면 서서히 이제 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뭐 통독을 시작하시는 분이 일주일씩 밀리고 그래서 우리 어린인 신이한테 알아맞고 그런 경우가 좀 생기긴 하는데 사실은 다니면서 뭐 전철을 타거나 버스 타고 다닐 때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따로 시간 내서 이렇게 앉아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한번 쭉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5장인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쭉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장인데 그럼 사무엘 말씀을 들을 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시글락은 다윗의 망명지입니다. 다윗이 하도 쫓겨나서 사울에게 쫓겨다녀서 할 수 없이 블레셋, 이스라엘의 적국이 블레셋으로 넘어갔어요. 말하자면 안중근 의사가 도쿄로 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그래서 사무엘상 뒤편에 보면 다윗에게 망명을 허락한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치려고 가는데 그 다윗을 서로 데리고 갑니다. 같이 전쟁하자고. 그런 일도 나오는데 그 위치를 좀 보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글락이 여기 있어요. 시글락이 여기 있는데 이거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운트 길보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마운트 길보아에서 사울이 전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르엘이라는 데에 이스라엘 군대가 집결하고 그 다음에 아벡이라는 데 블레셋 군대가 집결해서 일로 모여서 여기서 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사울이 전사를 하는데 여기에 왔다가 싸움을 하려고 여기 왔다가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네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군이 골리앗을 쳐 죽였잖아요. 이미 전에. 근데 소문은 이미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네로 망명을 왔는데 그 사람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는데 나중에 돌아서 자기들을 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당신 지금 망명자고 뭐고 할 수 없이 그래서 왕이 할 수 없이 장군들의 말을 듣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쪽 시글락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1절이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전쟁에 나갔다가 같이 참여를 못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시글락이 초토화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부 전쟁에 나가니까 사람 남자가 없는 거예요. 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지글락 밑에 보면 여기 아말렉카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여기로 쳐들어와서 도시를 노략한 거예요. 그때 이제 시글락에서 다윗과 그 팀들이 거기 있었는데 전쟁을 하러 올라갔으니까 부녀자들만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잡아갔어요. 동물이고 부녀자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노략질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좀 볼까요? 30장으로 나오시죠. 사무엘상 30장에 가시면 자 우리 이제 컴백한 선교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씩씩하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공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개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자, 다윗과 그 군대가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 완전 초토화가 되어 있는 거야. 자기 식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찾아내어서 물리치고 납치했던 식구들과 가축들, 그 외 노획물을 탈취해서 돌아옵니다. 그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조금 전에 바로 읽은 이제 사무엘하 1장 1절인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이 아말렉과 전투하고 있는 시간에 그 지도 잠깐 가보십시다. 아니 그 전걸로 아말렉과 전투하고 있는 그 사이에 저 위에서 마운 길보아에서는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붙은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 조금 이따가 읽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좀 아시고요.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돌아와 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방문하게 되죠. 찾아오죠. 그로부터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다윗의 절친이었죠.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아느냐. 사실 다윗은 이제 전쟁을 안 하고 내려왔으니까 사울과 블레셋 간의 전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 전투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왔으니까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죠. 우연히 사울이 부상당한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사울이 자기를 불러서 더 고통당하지 않도록 죽여달라고 해서 그를 죽였고 면류관과 팔걸이를 벗겨갖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투 장면, 사울이 죽는 장면이 사무엘상 마지막 편에 나오는데 거기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31장을 가보겠습니다. 현령자매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위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자, 이게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 그 전투 장면인데 사울이 전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그 전사하는 장면과 오늘 그 아말렉 사람이 증언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 그죠? 상당히 차이가 있단 말이죠. 사울이 부상당한 건 맞는데 사울은 병기든 자, 자기 이제 신복이죠. 병기든 자에게 부탁해서 야, 내가 저 적군에게 맞아 죽으니 그냥 여기서 네 칼에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 그럼 자기가 그래서 자살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달려와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왜 다른 증언을 하고 있을까 이거죠. 그의 의도는 무엇일까? 딴 건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손에 사울의 면류관과 그의 팔고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 하나로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지 않고는 어떻게 이 사람이 그걸 들고 올 수 있겠어요? 사울이 죽은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손에 사울의 면류관과 팔고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사무엘상 31장 그 옆으로 가볼까요? 지연자매님 읽어주세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빌어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또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으로 벗기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매. 보통 전투가 그 옛날에 전쟁이 끝나면 전쟁이 이겼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적군 장수의 머리를 베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다 벗기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날 그 전투가 있어서 당일은 이제 많이 피곤했는지 그 다음날 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죽은 사울의 머리에 면류관이 있었더라면 그 면류관과 팔찌는 블레셋이 가져갔겠죠. 근데 오늘 아말렉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 손에 물건을 갖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블레셋 사람이 오기 전에 먼저 사울의 죽음을 목격했던 자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보고 그 왕관과 팔고리를 뺐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은 뭔가 하면 의문점은 그것을 들고 아까 그 지도 한번 보실까요? 그 전 거 보시죠. 저기 위에 마운 길보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운 길보아에서 저 밑에 시글락까지 거리가 상당히 돼요. 시글락까지 쭉 내려오시면 밑에 시글락 왼쪽에 그거죠. 시글락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된단 말이죠. 그거를 들고 거기까지 왜 내려왔을까? 왜 그것을 다윗에게 줬을까 하는 거죠. 일찍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이미 소문은 다 났겠죠. 그리고 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소문은 파다하게 나 있었습니다. 이미 사무엘로 인해서 기름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로 추앙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다니고 이 당시에는 심지어 망명까지 갔단 말이죠. 블레셋으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으면 다윗이 어땠을까? 다윗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그 커먼 센스의 짐작일 수 있죠. 이런 이유 말고는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들고 아말렉 사람이 블레셋 땅 끝에 시글락까지 다윗을 찾아올 거라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말렉은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밑에 아말렉하이트가 있잖아요. 아말렉 사람이 다윗이 전투를 하러 나가서 비워놨을 때 그 부락을 습격해서 자기네 그 친족과 동물을 다 훔쳐갔던 습격했던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아말렉에 분노하고 있었겠어요. 근데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왔다는 얘기는 뭔가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정도로 가져가면 뭔가를 해줄 거라고 분명히 있었습니다. 보상받을 것에 확신도 있었던 것이죠. 아말렉 사람의 실수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누군지를 못 봤던 겁니다. 다윗이 어떤 자인 것을 모르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추론에 의해서 그 사울의 면류관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의 큰 실수는 다윗이 사울이 죽는 것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원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다윗을 죽이려고 한 원수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말렉이 다윗에게 몰랐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다윗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가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이 다윗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가. 14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중에 14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16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느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 달려드는 사울을 뭐라고 칭해요? 뭐라 그러죠? 그 원수, 저 사울 저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계속 반복돼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얘기하고 있어요. Whatever happens, whatsoever happens to him. 사울이 자기에게 잘했던 잘못했던,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아니던, 자기 부하로 삼고 자기 앞에서 뭐 뮤직을 플레이하라고 요청을 하건 아니면 나중에 창으로 던지건 간에 상관없이 다윗에게 사울은 무조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That's only thing that he's thinking about the king Saul. That is a consistent attitude, consistent thoughts of David in his heart. Whatsoever happens to him.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가 사울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았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그 장면을 몇 가지만 볼게요. 그 사무엘상 24장 가볼까요? 24장. 이 여자는 뭐하고 있어요? 안경 쓰셔야지. 읽으려면.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피곤해서 굴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까이 갈 때까지 사울이 잠을 안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하나 배갖고 왔어요. 곁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옆에까지 갔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심지어는 그 옷자락을 살짝 벤 것도 좀 마음에 꺼려했어요. 아, 내가 이래도 되나? 그냥 죽이면 끝이야. 그냥 자고 있었으니까 칼로 그냥 탁 죽이면 끝인데 그 옷자락을 벤 것까지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특이한 사람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자기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게요. 26장으로 가볼까요? 교진 형제 읽을 수 있겠어요? 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굉장히 철저해요. 거의 obsession 같이 보이기도 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사울을 생각하면 기쁘겠어? 그렇지 않아요. 나의 원수된 자는 하나님이 처리할 것이다. 내 소관이 아니다. 끝까지 철저하게 지켜가죠. 다윗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시 말하면 자기 개인과 그 사람의 관계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한 인간으로, 한 자연인으로 정말
가지기 힘든 perspective. Very difficult.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쉽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대하냐면 give and take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은 좋은 감정 가지기 참 힘들어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그냥 자연히 좋아져요. 게다가 나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싫은 사람도 있어. 진짜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럼 되게 싫어해. 미워해 그냥. 나에게 잘해주거나 내게 득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자연히 좋아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give and take죠.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사람의 관계, give and take의 관계 형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It's very challenging. 이게 하나님 나라의 다른 시각, 다른 가치. Do you think it's possible for us? 우리 안에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고 열심으로 practice 해야 될 게 있죠. 분별해야 될 게 있는데 어떻게 하냐? 먼저 우리는 나한테 어떻게 잘해줄까? 라는 를 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대할 때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뚱한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기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뭔가 이거죠. 거의 예외 없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내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 맞는지 혹은 나한테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 교회의 지체들, 우리의 직장과 이웃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촉각을 세우기보다 그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쭉 보셨듯이 성경은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그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를 먼저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 보통 자연인이 그렇게 하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나에게 어떻게 대하나, 나한테 어떤 말을 던지나, 그거 먼저 시작하게 되면 놀라우리만큼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 사람의 티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미경으로 다 보입니다. 티끌이 없는 것까지, 히든까지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요원하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 그쪽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들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 사울을 향한 이런 태도는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이 준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왕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이제 벌써 점지가 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내가 언제까지 왕자리에 못 가고 이렇게 고생만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렇게 블레셋에 도망 나와서 이렇게 명령 가야 돼 이거? 나는 왕인데 저 원수 사울만 없으면 내가 바로 왕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왕 될 것은 자기도 알고 주변 사람도 다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런 자기에 대한 왕이 되겠다는 그런 소문 때문에 자기가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지만 그런 어려운 기간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다윗이 프랙티스하고 반복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언제 왕이 될까? 라기보다 정말 왕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백함으로써
나는 왕이 될 거지만 사실은 eternal God, eternal King is God himself, not me.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 교회에서도 그렇지 못하죠, 사실.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인서변 보시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가 없음이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가르쳤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요? 그는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미 로마서 강의 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 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어떤 갈등인가 하면 어떤 신앙의 그 노선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이시 크리스천들은 그 전통적인 그 룰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켜봤기 때문에 무슨 안 좋은 음식을 먹거나 이런 걸 되게 힘들어했어요.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보고. 근데 이제 그걸 먹는 사람들은 야 복음 안에 다 자유지. 너 그렇게 믿음이 없어? 복음을 몰라? 서로 비판했단 말이죠. 그 얘기예요. 여기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를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그 카테고리 안에 하나님 다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로 돌아가시게 죽게 한 이 사람은 네가 뭐라고 판단해? 얘를 알아? 네가 얘를 알아?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죽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누구야? 이렇게 이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내가 주인인데 왜 네가 판단해?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로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에 가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우리 진영자매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에서 썼는데 이 구절 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가 옥에 갇히니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더래. 크리스찬 중에. 자기가 옥에 갇혔는데 왜 기뻐하냐면 사울이 이제 바울이 사역을 잘하니까 다른 사람이 운신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죠, 마음이. 크리스찬이지만 죄인의 마음이 있어요. 잡혔는데 그 크리스찬들이 이제 잡혔다. 이제 우리가 한번 활동을 해보자 하고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앉아서 편지를 쓰면서 그래. 야 정말 너무 좋다. 저 사람들이 내가 잡혀서 시기에서 복음을 전하던 뭐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던 복음이 더 전하는 게 얼마나 좋냐. 굉장히 초월한 사람이죠. 그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가 하면 자기는 죽는 게 더 낫대. 말이 결론은 난 죽는 게 더 낫대. 왜냐하면 죽음은 주인님과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6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람이 사는 목적은 뭔가 하면 다른 분들이 믿음 안에 잘 서게 하는 것. That is the only reason. That is the only way. 사도 바울은 이 사람 나한테 어떻게 잘하나 잘못하냐는 상관없어. 이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잘 믿음 안에 잘 서느냐를 보고 있더라는 얘기지. 원수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춤추며 기뻐했나요? 아니면 표정 관리했나요? 블레셋에 있기 때문에. 아니요. 조가를 지어서 온 족속에 가르치고 책에 기록해서 함께 슬퍼했습니다.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사무엘하 17절 이후에 보면은 그 조가를 쓴 그 시가 나옵니다. 슬퍼한 시가 나오는데 그냥 한 번 노래하고 너무 슬프다 그러고 만 게 아니고 그걸 기록하라고 그랬어. 역사에 두고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놀라운 캐릭터예요. 요즘 평창 올림픽을 하잖아요. 그 사진 하나가 가슴에 찡해지더라고요.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죠. 이상화 선수가 500m인가요? 은메달을 땄어요. 이상화는 밴쿠버 올림픽과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했습니다. 근데 몇 개월 전부터 이 일본 30대의 고이다라는 일본 선수가 이상화를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선수권 대회 작년에 이제 계속 나왔는데 20몇 회 동안 이상화가 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상화는 그 전에 고이다라는 이상화가 금메달 할 때 늘 있었어요. 그 자리에 5위, 6위 뭐 이렇게. 나이는 들어가는데 기량이 더 출중해져갖고 이번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상화 선수가 그 여러 가지 감정이 섞였겠죠. 자기가 원래 왕이었는데 밀린 거예요. 근데 그 이상화 선수를 고이다라가 가서 위로합니다. 고이다라가 금메달을 따고 나서 또 다른 사진을 이렇게 조용히 하라는 그런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관중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상화가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멋있어요. 로마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주라. 이건 뭐 크리스천의 장면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한 장면일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죄인이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거를 눈으로는 못 보고 저 장면 하나가 저 사람은 금메달 훨씬 이상의 정말 멋진 것으로 남지 않을까. 굉장히 impressed. 저 사람은 사실은 이겨서 승자의 무슨 위로냐 이러지 않고 이상화가 금메달 땄을 때 축하해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많으십니까?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 저 300명이더라고. 꽤 많아요.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 관심이 많은가요? 제가 뭐 하나 올리면 이 사람들이 라이크를 하나 도대체 뭐 이런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를 우리의 관심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믿지 않는 분이라면 하나님 안타까움 없는 기도해야죠. 믿음이 생기도록. 그분이 믿는 분들이라면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실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정말인지. 다윗이 사울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어떤 고백인가 하면 The true king is you, God. It's not me. Because you are the one who anoints Saul. That's untouchable. I know you are the king.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분을 왜 저렇게 하셨어요? 저분 하나님이 킹이기 때문에 저분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과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의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드러내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 앞으로 사무엘하를 쭉 보게 될 텐데 업스 앤 다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바세바 사건은 또 떨어져 내려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업션 다운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사무엘 하의 중심 인물은 겉보기의 중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메인 캐릭터, 주인공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가는지 기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